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지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학기가 지나면 훨씬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지혜라고 말하죠.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운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이것은 마치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집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암흑에서 지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 지혜 있고 없음은 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쓸모 있기도 하고 쓸모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수많은 지식의 첫 번째 ABC, 기본과 기초, 근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의 시작과 근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빈 깡통처럼 요란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했지요. 속이 꽉 차면, 지식이 가득하면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이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이 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장과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지식과 명철을 그 스마트한 것을 누가 도대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특별히 손주들이 아직 학생이고 어린 심령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철을 주십시오. 세상 학교에서 선배에서 좋은 튜터에서 배울 수 없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지혜다라고 부릅니다. Perfect Wisdom.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완전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 3장 21절에 이 완전한 지혜를 그리고 분별력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지혜 또 근신, 이 근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설교의 말씀은 오늘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6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첫째, God first, 하나님 말씀, Bible first, 예배 중심, worship first입니다. 기도 중심, prayer first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험회사에 다니는 베벌리 쉐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미국에는 대공황이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죠. 구조조정이 있었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주일 어느 날 아침 보험에서 일하는 이 베벌리 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일날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은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정신은 온통 회사의 일로 가득했어요. 회사 문제 때문에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그 건반 위에 이 쉐아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작은 메모와 쪽지는 이 쉐아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이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메모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바랬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이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 메모를 써놓은 것이. 쉐아는 이 어머니의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시를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에 보면 쉐어와 레아 밀러 작사 작곡이 쓰여져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첫 번째 두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한 젊은이의 고민과 방황이 멈추게 됩니다. 어떠한 다른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이 젊은이가 방황과 고민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God이라고 합니다. God, G-O-D.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을 어디에 두는가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시였지만 하나님을 맨 뒤에다 놓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삶의 인생이 짐승과 같이 개와 같이 죽도록 무엇을 향해 뛰어가지만 그 결국과 종말은 nothing이에요. meaningless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키면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근신을 지키라는 것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혼동과 혼란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 우선순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나의 길이, 우리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과 환경은 분명 사람들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히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가 잘 보여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신하로 붙잡혀간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바벨론의 풍습과 문화를 배우고 따라야 했습니다. 또 왕이 주는 진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처럼 그렇게 한 거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거부합니다. 음식도 안 먹고 영양이 부족해서 3년이 지나 그것을 먹고 열심히 그 풍습을 배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앞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의 책임자인 환관장은 만약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몰골이 해골이 되면 자기 자신의 목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를 딱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열흘 동안 그것을 먹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이 빠지고 보기에 좋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먹겠습니다.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이 지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다니엘 화장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니엘 화장법.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퍼스트가 되면, 하나님 첫째가 되면 내 얼굴도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